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22절로 3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30절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위로부터 아래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위대함에 끌리고 위대함에 대한 야망이 큰 사람도 있고 크지 않더라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위대한 장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역사 이런 거를 보기를 원해요. 나는 못하더라도. 네, 맞지요? 네. 여러분, 내가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해도 김연아 선수가 그 얼음판 위에서 멋지게 그냥 스케이트를 타고 막 빙그르르 돌다가 탁 착지를 해서 또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야 대단하다 막 그러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 골을 차가지고 꺾어가지고 막 희한하게 집어넣는데 막 세계적으로 막 그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막 정말 그 실력, 거기다가 겸손함까지, 인성까지 막 크리스찬이잖아요. 아무튼 인성까지 갖추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실력, 위대한 장면 이런 걸 보면서 참 좋아하고 열광하고. 스포츠는 좀 관심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림,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 위대한 작품을 보면서 정말 칭찬을 하고. 성악가는 어떻습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막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세계적인 막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너무 잘 치니까 그 위대한 연주 앞에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자기는 못해도 너무 그렇다는 거죠. 세계적인 파바로티라는 그 테너 성악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위대함을 열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망이 없어도 그 위대함을 우리는 막 즐기기를 원해요. 축구, 야구, 또 막 스키 하는 거,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음악과 예술 방면에서 또 4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 체전에서 그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 선수들의 그 위대한 역량과 기량을 뿜어내는 것들을 우리 막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몸을 만들 수 있고 저런 기술을, 저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7장에서 사실 칭찬을 하셨거든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본문에 보시면 네 마디를 하는데 27, 28, 29, 30 각 절마다 이제 네 마디를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대답, 제자들이 하는 말에 요한이 대답한 네 마디 말 속에서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무엇이 세례 요한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의 어떤 면이 그랬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그 사명, 그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의 사명이죠.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 읽은 것처럼 마지막 줄 30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면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딱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 앞에 와가지고 열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자로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천국에 우리는 이제 백성이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자라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감이 안 오시고 안 믿어지려고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잘 모르고 믿음이 없어 사용 안 해서 그렇지 충만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충만히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에서 모든 보화와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보화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럼 언제까지 그 다음 주를 넣어가지고 아유 주님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짓밟히고 실패하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도 또 와가지고 그럼 언제까지요? 그러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하면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계시다.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고 그래 G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금식도 해보고 울부짖으면서 뒹굴면서 기도도 해봐도
이게 뭐 잠시 충만한 것 같다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 충만함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그랬습니까?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 여기노라.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잠잠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선우 밑에 은우가 태어났잖아요. 은우가. 근데 이제 은우 할머니가 직접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은우 할머니가요. 준상층으로 은우를 보러 올라갈 때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있죠. 막 입이 귀에 걸린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은우가 근데 뭐합니까 지금? 할머니한테 용돈을 줍니까? 돈 벌어다 드립니까? 뭐 착한 짓을 합니까? 뭘 합니까? 먹고 자고 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은우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냥 막 잠잠히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잠잠히 보기만 해도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손자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걸 다 씻으시고 가리시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순종을 말씀을 100%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그 의를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세례 요한보다도 누구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예수 공로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더 위대해진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만큼 우리가 다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꼬라지를 볼 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뒷복지 굴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아멘 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요한이 위대하냐? 그의 사명 때문이었고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구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 재앙 끝이 오리라. 예수님 가시면서 너희는 제자 삼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요한의 사명, 그것이 요한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명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뭐 다른 거, 뭐 크기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우리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함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대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함은 돈 많고 인기 많고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져서 막 누구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이런 세상에 소위 부귀영화를 많이 가진 자일수록 세상에서는 위대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위대함이 사명과 겸손함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참 크다고 귀하다고 위대하다는 말이 조금 이렇게 좀 부담되면 너 참 존귀하다 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위해서 내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갈 때 그렇게 겸손히 나를 낮출 때 예수님은 너는 존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오늘 22절 말씀이었잖아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정확히 않지만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쫙 하신 다음에 그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시골로 나가셔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30절까지 읽었잖아요. 4장 2절에 보시면 가로를 해놓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고 3장 22절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4장 2절에 덧붙이기를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주도록 예수님이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세례를 잘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를 베풀고 있을 때 거기 장소가 어디냐면요. 23절에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요한도 어떤 요한이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아직까지는 살렘 아마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물이 많아서 거기 참 비가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근데 물이 많으니까 세례 주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거기서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장소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 그 근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서로 뚝 떨어져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거기에 물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왜 할까요? 예. 근데 요거를 좀 여러분도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걸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하면.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냐면 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다른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걸 깊이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무슨 되네? 이거 인간이 쓴 거 아니야? 성경도 틀린 부분이 많네?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자세히 잘 성경을 깊이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 하면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에논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례를 주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동안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잠깐 물러가셨습니다. 막 같이 거기에 엮여가지고 예수님도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시고 3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3년 뒤에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때 잠깐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탁 나타나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제레요한이 잡히고 나서 사역을 하셨다. 공생애를 하셨다. 근데 여기에는 제레요한이 잡히기 전에 사역을 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혹 헷갈릴까봐 요한이 그 부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다른 사복음서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해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5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익명의 유대인 한 사람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몇 명하고 막 변론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정결 예식은 손 씻는 것도 있고 뭐 온몸을 다 씻는 것도 있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주는 이 세례 요한 당신 스승 또는 당신들이 주는 이 세례 예식은 정결 예식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막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6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저편에 있던 이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왜 이 말을 하게 됐을까요? 왜 이 말을 하게 됐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시기 질투입니다. 스승님 세례 주는 것은 선생님의 전매특 아닙니까? 근데 저짝에 보니까 스승님이 그 요단강 저편에서 막 내 뒤에 오시느니 그러면서 막 스승님이 막 이렇게 증거했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스승님이 막 이렇게 길을 열어준 그분이 너 막 세례를 줍디다. 근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갑디다. 그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장사로 하면은 식당을 내가 이제 열어서 여기 막 잘 되고 있는데 저쪽에다가 막 세례 요한이 식당으로 비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 잘 되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땅판을 벌렸는데 사람들이 막 글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제자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기 예수 그분이 이름 얘기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이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스승님한테 이제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랍니까?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우리한테 와서 세례받는 숫자보다 지금 숫자만큼 막 바짝 뒤쳐서 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우리보다도 더 능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장사 접어야 되고 저쪽에는 막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하는 식으로 세상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좀 그렇지만 저쪽은 막
그러니까 뜨는 거죠, 저쪽은. 이쪽은 우리는 깔아앉고 있는데 지금 웃자 겁니까,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스승님 이대로 그냥 관망만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사이에도 질투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이 질투심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요, 손흥민이 잘하는 걸 볼 때 저는 질투가 안 나는 게, 저는 축구 선수가 아니거든요. 저보다 공을 더 잘 태면 사람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도 그럼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여기서 날리고 있었는데, 웅동 이 마천동에서 장공 그러면은 이제 막 조기 축구에 나가서 골 잘 넣기로 축구 제일 이거였는데, 어느 날 누가 이사를 왔는데 나보다 공을 더 잘 차요. 그래서 장홍 운동장에 나타나면 장홍 이랬는데 그 선수가 나타났어. 그래서 아무개 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관심이 살살살살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는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아. 제가 운동장에 나타났을 때 저에게 주목하던 눈길들이 이제는 다른 선수에게로 가버렸어. 어떨까요? 난 뭐야 이거? 저 사람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이거였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사이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뭐 진해에서 예를 들면 어느 A라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A라는 교회가 최고였어 뭐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개척교회였는데 막 나날이 부흥하더니 A라는 교회보다도 이 뒤에 시작한 B라는 교회가 막 쑥쑥쑥쑥 부흥하고 있고, 사람들이 와 B교회 목사님, B교회 성도들, 와 대단하다,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하면서 막, 그전에는 A교회 이러다가 B교회 이러니까는 A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질투심을 느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서로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와, 잘한다. 축구가 12명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정이 그래가지고 뭐 2명이 못 왔어요. 근데 한 선수가, 잘한 선수가 들어왔어요. 한 선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와, 뭐 이렇게 하죠. 그 선수가 막 잘하고, 내가 골을 못 넣어도 그 선수가 막 골을 잘 넣어주고, 막 나한테 패스도 잘해주고, 막 잘하면, 선수가 들어오면 좋아하듯이,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다 같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참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사역을 펼쳐갈 때, 와,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교회 진의 어느 성도가,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잘할 때에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참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만났을 때 격려해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당신 교회처럼 참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참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죠? 내 말이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27절에서 첫 번째 한 대답이 뭐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한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막 세례받으러 와가지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하는 사명도, 내가 하는 일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이게 뭐 인간들끼리 지금 도토리 키재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내가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누군가 나보다 뭔가 더 많은 은사로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내게 주신 것들 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거. 내 거 가지고 내가 뭐 이리저리 막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같고,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그 사이즈는 하나님 보시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은사를 가지고 더 막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는 일을 하네. 그건 볼 필요 없어요. 나는 내게 맞는 거. 한 달란트는 한 달만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기면 되는 거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뭐 나를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셔서 요만큼만 주시고 저 사람은 더 많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각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도.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과 같이 우리는 나는 나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뭐 잘나고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질투하고 시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하게 하는 것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깐지를 거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축복 주시고 저한테 왜 이렇게 잠깐 주세요? 아니, 나 불공평해요. 나도 저 사람에게만큼 줘보세요. 난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손길에 대해서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기로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장터에 이제 일꾼들이 이제 나를 어디로 오늘 데려갈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요즘 그 아침 일찍 나가서 그거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오늘 일 생겼다고 하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12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낮에 또 나가서 주인이 놀고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일 시키고, 그러니까 저녁 해지기 1시간 남았을 때 데리고 또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왔던 사람이, 와, 1시간 일한 사람도 지금으로 하면 10만원 주네. 그럼 나는 한 50만원 좀 줄래나? 이러는데 자기한테도 10만원 주는 거예요.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 주인 양반,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시간 동안 저녁마저에 일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가지고 떼학떼학 밑에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시다니, 이게 뭐 와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느냐? 내가 저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너에게는 악하게 보이느냐? 불공평해 보이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자꾸 이 공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살 거예요. 은혜라는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줄 몰라요. 왜 저 사람한테는 많이 축복 주면 안 찾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더 받으면 어땠어요? 그거 기뻐해야죠. 1시간밖에 일한 사람, 1시간만 일했으니까 당신은 10,000원만. 그러면 식구들이 다 그날 벌어서 그날 옛날에는 먹고 살았는데, 1시간이 일했다고 10,000원만 주면 10,000원 가지고 요즘 그 뭐 식구가 많이 있는데 그 뭐 쌀하고 반찬하고 고기하고 생선하고 사고 갈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인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자비를 베푼 거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주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축복합시다. 예. 겉으로는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아이고,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축복합니다. 이러놓고 속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같은 지체고,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축복의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에게는 가장 선한 손길로 내게 맞는 축복을 주셨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 사람에게 맞는 축복을 주셨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축하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시기 질투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걸 바라본 그 요한을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이제 칭찬하신 겁니다. 네 마디인데 이제 한 마디 했어요. 두 번째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네, 알게 한 것을 네. 성경을 펴놓고 하셔야 돼요. 좀 이제는 요한이 두 번째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초점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인기가 올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만약에 얘기할 게 있으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가 세례 주는데 와가지고 왜 옆에서 합니까? 좀 먼 데 가서 하세요. 먼데 예? 옆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 하는 거 이렇게 방해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그런 어떤 자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저분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분이 주인공이고 저분이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자들은 다 너희다. 너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는 스승인 나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막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저분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해요. 내가 예수님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데서 내가 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자로 세워주셨지만 우리 남자일 경우에 남편일 경우 아버지의 경우일 경우에 그러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이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이끌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남편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주장을 펴고 가족들을 막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다고 막 한다든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워낙 세례 요한을 떠받들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기 때문에 조금만 눈치를 싹 간접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 같다 하면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자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뒤에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초점이 되고 내가 나의 행복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면요 행복이 안 따라와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거 다 가지고 싶어서 그게 행복을 줄 알고 거머쥐는데 행복해요? 행복해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 하는 말은요 29절에 나는 신랑의 친구라는 말을 합니다.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에 신랑의 친구죠. 신랑의 친구는 뭐합니까? 얼마 전에 배민욱 청년이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할 때 우리 다 가보지만 누가 나와서 사회를 봅니까? 신랑 친구가 나와서 하죠. 그래서 다 체크를 합니다. 나한테 오더만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두 가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만 한다고. 기도요? 그러면 어느 순서 다음에 나오셔서 해주세요. 막 체크하고요. 일일이 그 순서 하나 다 준비합니다. 신랑 친구는요, 결혼식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성공리에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입니다. 거기서 막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친구가 생각해 보세요. 에이, 내가 오늘 신랑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까? 신랑 친구는요, 자기 친구가 오늘 장가 간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자기가 싱글벙글 하면서 막 준비하고, 신랑 막 결혼식 할 때 모든 거 앞에 딱 준비해놓고, 진행 과정 다 될 수 있도록 세팅 딱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자기가 사회하면서 막 신랑을 높이죠, 그죠? 신랑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막 주인공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친구입니까? 그 다음에 친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뭘까요? 신부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신부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네. 신부를 자기가 취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이나. 지가 취하면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예. 근데 지금 누가 신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데 막 성도들을 내가 뺏어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꾸 내가 이러면 그쪽으로 탁 움직이고, 이 교주들이라든가 리더십이 너무 강한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에서 그냥 자기 교주처럼 돼가지고 자기 그 예수님의 신부를 갖다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가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게 그냥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나는 신랑이 나타나서 신랑이 주인공이 되고, 신랑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거기서 나는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다른 것에서 막 나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땅에 보내셨는가 하면 예수 자랑하고 예수 높이도록, 우선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한 사람도 안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부모사같이 흉내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막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뭐 자랑하고 내만 높아지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이 내 안에 그 기쁨이,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요. 인생의 기쁨은 거기서 기쁨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여기서 내가 기쁘고요. 전도를 해보세요. 예수님 한번 자랑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 자랑하면요, 뭐 조금 기쁘니까, 또 뒤돌아서면요, 내 자랑하고 뭐 별로 없구만. 나중에 그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랑하면 자랑할 때 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나도 덩달아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의 영원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하면서 살 때 가장 기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한 게 네 번째,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보통 왜 툭 떨어진 줄 아세요?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사명을, 자신의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도 왜 교만하냐면요, 내 원래의 신분과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조금 이렇게 쓰시고 이러니까는 내가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높아지기 쉽고, 정치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요, 좀 정치적으로 높아지면요 막 또 이렇게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연예계에서도요 좀 스타가 되면요 또 그래요. 지금 한 분이 또 이렇게 참 크리스찬인데 참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막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래서 손흥민이가 왜 세계 사람들에게 열광을 합니까? 축구 실력도 있지만 인성은 더 좋아. 겸손하고 후배들과 다른 동료들을 잘 존중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그의 그 젠틀한 면과 겸손할 줄 아는 그 면. 근데 그게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축구 실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성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름다운 사역,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도 결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잖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거기에 세례 요한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높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흥하시고 이 웅동 지역에서,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회사에서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되고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며느리가 잘 되고 우리 조카가 잘 되고 우리 손자가 잘 되는 게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 조카를 통해서 내 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해주옵소서. 좀 그렇게 좀 기도해 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위대해지기를 원하시도록 격려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위대해지고 행복해지려고 합니까?